11장 몇 절까지 읽었었죠? 예, 18절까지 읽었으니까 민수기 11장 19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너희들이 불평불만했으니까 아주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먹여주마,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지금 모세도 좀 바뀌었죠.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180도 돌아섰고 모세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모세가 왜 흔들립니까? 자기한테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이 데모를 하고 있는 백성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혼자만의 지도력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끌고 갈 수 없었다 하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70명의 장로를 데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숨결 루아흐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언을 하죠. 그들도 선지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도 선지자이고 모세처럼 선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뽑아온 일꾼들을 선지자로 세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세가 7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장막으로 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루아흐를 불어넣어서 그들도 선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오라는데 안 온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오라고 했는데도 안 왔던 그 사람들도, 모세가 오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숨결이 임할 때 그들도 선지자가 되어서 그들이 오지 않았던, 그들이 머물고 있던 장막에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듣고서 모세에게 가서 모세님 그놈들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모세가 자기 혼자만의 지도력으로는 이스라엘을 이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할 70명을 세우는데 여기에 시기 질투의 문제가 지금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훌륭한 여호수아가 지금 시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모세의 문고리 3인방이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아론 형이죠. 그다음 미리암 누나예요. 모세의 누나인데 미리암이 홍해 건넜을 때 그 막 북치고 소고치며 노래를 하죠. 미리암은 여선지자입니다. 대제사장 아론 형이고 여선지자였던 미리암 누나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조수였던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모세 뒤에 이 세 명이 모세를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도와주고 모세와 똑같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70명이 생겨나니까 여호수아가 눈이 살짝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세님이 오라고 했는데 안 온 것들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야, 시기하지 말아라.
내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선지자가 되면 나는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시기의 이야기가 이제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맛보기로 나오는 겁니다. 자, 31절입니다. 바람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루아흐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끌어오는데 단순히 그 메추라기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자연의 순환계에 의해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자연계의 질서에 의해서 바람을 타고 왔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안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메추라기도 와서 이제 땅에 내려앉는데,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사방으로 하루를 가야 되는 거리만큼 메추라기가 내리는데 얼만큼 내리냐면 모이냐면 2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이거라고 그랬죠.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 일반적으로 45cm를 얘기하는데 2규빗이면 90cm예요. 허리께 오는 거죠. 허리께 오도록 메추라기가 쌓이는데 허리까지 쌓인 메추라기가 내 눈에 보이는 지면 끝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쌓인 거죠. 자, 32절입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하루 종일 그 다음 날까지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 10호멜에 각주가 있죠. 2번을 보니까 1호멜은 약 220리터예요. 10호멜이면 2200리터입니다. 한 사람이 2200kg의 고기를 모은 거예요. 2200kg이면 우리 교인들이 뭐 300명이라고 했을 때 이거 1년 내내 먹어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한 사람이 모은 거예요. 한 사람이 고기를 모으는데 1인당 산더미처럼 고기를 쌓아놓고 이건 내 거 이런 거예요. 고기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기브롯 핫다와는 밑에 각주를 보니까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의 무덤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2200kg의 메추라기를 쌓아놓은 그 고기의 산이에요. 그 고기의 산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무슨 얘기예요? 탐욕을 품으면 그 탐욕을 내가 맛보기도 전에 죽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욕심에 묻혀 죽는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12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지도력의 문제가 또 나오죠. 이번에는 문고리 3인방 중에 2인이 형과 누나가 모세만 하나님과 말씀하냐 우리는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시냐 이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기가 된 것이 이제 구스 여자를 취한 거죠. 구스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흑인인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야곱의 자손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많은 소수민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스 여자이고 당연히 더군다나 이 피부가 검었던 흑인은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이죠. 차별받았을 테고 뭐 그 안에서 대접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 구스 여자를 취한 거야. 모세가 여자라면 다 좋아서 뭐 흑인도 좋고 뭐 백인도 좋고 황인도 좋고 이런 사람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겠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불평과 불만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그들 11장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고 그들 중 하나가 구스 여인인데 피부가 검죠. 말하자면 이들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 안에서 소수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소수민족 중에 한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인 건 뭐예요? 이것은 단순히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고 소수민족을 모세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을 우대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뭐 모세라고 해서 이 성경 안에서 유대인들은 아프리카 흑인 여자들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터부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소수 민족을 품는 거예요. 그것이 구스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볼 때 유대인들이 터부시하는 이방 민족, 더군다나 피부가 검은 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니까 저놈이 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제 저놈한테 이스라엘 맡겨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일단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하는데 모세가 대꾸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진짜 온유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모세가 자기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소수민족을 품은 것을 보고 모세는 역시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소수민족 여인이라도 그가 품었구나. 그래서 온유하다고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문맥에 의하면. 아무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전적으로 고집 부리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 나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갑자기 말씀을 하세요. 야, 다 와. 다 회막 문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가 취소했다는 얘기예요. 나 이런 놈들하고 같이 안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은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려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 그래서 이제 아론이 얼른 이제 모세를 향해서 아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이래 놓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내 주여 이렇게 이제 얼른 태세 전환을 하는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값을 다 받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3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자,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의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죄를 짓고 죄인이 잡히면 그에게 이제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 벌 중에 하나가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 성서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명예예요. 요즘은 돈인데 이 시대에는 명예예요. 명예를 빼앗기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뺏기는 것이고 죽는 것만도 못한 일이 명예를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침을 뱉는 것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의 명예를 명예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이거 완전히 그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뭐 얼굴에 침 뱉는 거 정도야 뭐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곤장 100대를 맞고 말지 얼굴에 침을 뱉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명예를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미리암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런 벌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미리암이 큰 죄를 지어서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진영 밖으로 보내서 부정함을 씻게 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기로 용서하기로 이제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암은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용서를 받고 이제 진영 밖에 쫓겨났다가 이제 그 나병의 부정함을 7일 동안 씻고 다시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13장 말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중해이고요. 이쪽이 뭐 갈릴리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오면 사해가 있고요. 이쪽은 여기가 애굽, 이쪽이 뭐 시내 광야, 그리고 여기가 시내 광야가 아니라 시나이 반도죠. 시내 반도. 그 다음에 이쪽은 아라비아 반도예요. 이 시내 반도에 시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가 갈라지는 그곳쯤이 여기쯤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후에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죠. 그리고 처음으로 가나안에 그 정탐을 하러 갈 때는 여기서 바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방향이 틀려요. 여기서 방향은 첫 번째 가나안 입성 시도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동에서 서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성막 이야기할 때 성막에 이제 여기 문이 있으면 성막의 문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동에서 서로 들어가야 되냐면 최초의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때 동쪽으로 떠났기 때문이에요. 동쪽은 항상 죄의 방향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동에서 서로 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는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여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것은 마치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동에서 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뺑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서에서 동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죄 지으러 가는 방향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죠. 당연히 이 방향은 실패하는 거야. 이 방향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서에서 동으로 들어가서 진입을 시도했다 하는 말 자체가 얘네는 이번엔 틀렸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13장 말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 야훼를 그 앞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가 되는 거죠. 여기서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호세아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질투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가나안을 정탐하는 시점부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산다. 그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17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지금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옆에는 산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산지 아래에는 사막이에요. 이 사막 이름이 네게브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겝이라고 하고 네겝을 통해서 산지로 올라가라 하는 얘기는 바란에서 북쪽으로 이 동쪽으로 가가지고 사막을 거쳐서 이 산지의 끝에 제일 끝이 헤브론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죠. 이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거기 뭐가 있는지 잘 보고 와라 하는 말씀이죠. 21절부터 또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여기서 신 광야는 이쪽쯤에 있는 광야예요. 근데 영어로 하면 GIN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신광야가 있어요. 여기 이제 시내산 밑에 시내산 아래쪽에 이쪽에도 신광야가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 SIN이에요. 그래서 신광야가 성경 안에 2번 나오는데 똑같은 신광야가 아니고 영어로 달라요. 그래서 말하자면 뭐 신광야 혹은 뭐 찐광야 이렇게 좀 그 원어로 좀 발음하면 다르지만 그 우리말로 써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모세가 돌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신광야에서 한 번, 찐광야에서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똑같은 사건이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그 부분이 나오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디까지 읽었죠? 21절 읽었죠? 예. 22절입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나무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아낙 자손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이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예요. 아낙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 그러면 거인 자손이에요. 그런데 거인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뭐하러 이름을 적겠어요? 그 시대에 이 세 사람이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딱 봤더니 그 이름만 들어봤던 그 거인족 속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거기서 살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큰일 났다는 얘기죠. 우리가 들어갈 땅을
둘러봤더니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아주 좋은데 다 좋은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거인족들이고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놈들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막 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자, 그 이야기들은 이제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탐을 한 거죠. 정탐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작전을 짜야 되나 뭐 이런 뜻이었을 텐데 들어가 봤더니 도저히 뭐 넘볼 수가 없었다. 거기는 거인족들이 살고 우리는 도저히 메뚜기 같아서 게임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제까지 잘 준비했던 사람들, 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막 감격에 빠져서 막 성막에 막 봉헌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사람들, 그들이 시작하자마자 실제로 광야를 걷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믿음은 너무 좋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자니 이제 시작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듯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무나 약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